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세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주신 바라면,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큰 도전을 받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씀 속에 그 기본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제 친구하고 함께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질문과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말 형편없이 쓰러져가는 집을 보고도 저 집을 누가 만들었기에 저렇게 못 지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집이 저절로 지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보다 더 복잡하고, 그 집보다 한없이 더 복잡하고, 사람의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손가락조차 만들 수 없는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 신기하지 않느냐? 한 번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감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이며,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내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이며, 내가 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설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우리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집에 첫째 아들이고 아들이 나밖에 없고 동생이 둘이 다 여자인데, 제가 봐도 어머니가 나를 편애해. 아들밖에 없다고. 우리 어머니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똑똑하고 참 남사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하시는데, 비웃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야, 저번에 추석에 네가 고기 사온 거 있지 않냐, 우리 동생이 어떻게 뭘 했는데 돈을 좀 목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온 거예요. 그거 오빠가 잘 먹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맛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먹을 만하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먹고 싶었나 봐.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오빠가 맛있게 먹더라, 그거 오빠가 맛있게 먹더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저께 저한테 전화 오더니, 수진이가 고기 사온대더라, 이 동생이 저번엔 사왔던 거 그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사온다니까 꼭 와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맛있었습니다.
안 씹어도 잘 넘어가더군요. 좋은 곡이라서. 맛보는다는 이 말은요, 옛날에는 만나서 경험하는 것을 맛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좀 발견해라, 찾아라 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에 이제 50년 전에 한 목사님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썼던 말이 이런, 제게 인상 깊고 다시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경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의 말씀의 경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이로움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라면 많은 설교들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수많은 강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여러분 기독교 채널만 여러분 TV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4개가 있잖아요. 틀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는 그런 많은 말씀들과 이런 홍수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바쁘게 사는 이것이, 어떻게 하든 성공할까,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재밌게 세상을 살까,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재밌거든요. 집에 가면 볼 것들이 많거든요. 밖에 나가면 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돈만 주세요. 그리고 이 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첫 번째 1장에 시작하는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가장 긴 선지서를 쓴 선지자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천지에 있는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고 그 화남과 슬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칠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원통하고 슬프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는 이들이 나를 거역하구나.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규율을 알 것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니며 많은 종족을 만났지만 전도하기 제일 힘든 미전도 종족이 중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걔가 쓰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좋으면 좋았지 개 좋다는 건 뭔지 모르겠고, 욕 같은데 욕이 아니라고 하고, 하여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걔한테 복수를 했습니다. 걔가 쓰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쩔 TV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 난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엄청 기분 나빠. 그래서 계속 썼어요. 지가 쓰는 말을.
어쩔 TV. 그럼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아보니 어쩌라고 가서 TV나 보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말래. 그래서 네가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운다고 그렇게 슬퍼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라고 반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고 임재의 상징으로 준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그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법궤를 책임지던 그 며느리가 그 패배하는 전쟁 그 기점에 자식을 낳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난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산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산모의 가장 큰 기쁨이 어려운 거 한데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더 이상 영광이 없다. 더 이상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바뀌지 않았나요? 세상의 모든 것이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든 없다는 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없는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없는가? 교회가 큰일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지 않았나?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한 세대를 살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은 그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은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해 도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소집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법정에 심판관 앞에 하나님이 재판석에 다 소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맞는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고와 또 그분이 고소인으로 서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이게 시편 50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시편 50편의 잊어버린 세대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히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50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니들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종교적 의무 안식일이라고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말을 뒤로 던진다는 건 우리말로 뭐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하지. 그리고 죄를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장 18절에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우리로 그들과 동료가 돼서 같이 일하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시편 42편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사람의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 말이요,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슴 그러면 먹는 걸로 생각하지. 그 사람이 시냇물을 찾고, 우리 뭐 사슴을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걸 봤는데, 이야 정말 잘 뛰더군요. 슉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하는데 10m 정도를 그냥 슉슉 봉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재빠른 그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냄새를 맡으며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은 어떤 것보다 활기차고 어떤 것보다 열정이 있으며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되며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며,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로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로프를 잡을 때 어떻게 잡겠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이거 붙들어야 사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잡겠냐고요. 온 힘을 다하여 잡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옆에서 말 시키면 뭐라고, 말 시키지 마, 지금 이거 놓으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누가 앞에서 건들기만 해도 건들지 말라고, 나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갈망과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이 시편 저자는 아마 특별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시편 42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봐요. 먼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뭐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얘기한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밤낮 얘기하는 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달라 이거야, 있으면 증거해달라 이거야. 법적 서류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의학적 소견이 있느냐.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세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전에는 교회가 참 좋았고 부흥도 하고, 전에는 교회가 참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세대는 뭔가 이상하고 옛날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자고요.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르는 칼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친 말에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좀 해주고 싶지만 거친 말만 해도 상처받기 쉬운 게, 왜냐하면 아주 착하지는 않고 적당히 착하거든요. 이 적당히 착한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우리도 가만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 돌아와서 말한 것도 후회하는 게 우리잖아.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가 화 한 번 냈는데 그 화낸 것도 후회스러운 게 우린데, 이런 비방과 화냄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갈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선생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고 그 밖에서 나쁜 일을 겪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잘못이지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더 상처를 받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을 때 어떡하자고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기를 격려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격려해 보세요.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작. 낙심하지 마라. 아무도 격려해 주는 사람, 나라도 나를 격려해야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식들도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격려해야지. 스스로 격려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예요. 더 나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소망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5절 말씀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찬송부터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8절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밤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찬송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
아니면 길을 가는데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주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것이 언젠가 우리 안에 쌓여서 에너지가 돼서 나오거든요. 일할 때도 찬송하고,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자기 전에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50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여,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을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을 갖고 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땅끝까지 찾아갈 이유도 없고,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닷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동일하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통곡하셨던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가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아,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고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회복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화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용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건 하나님이 궁극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해고 용서고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더라도 나에게 와서 함께 얘기를 하자. 나를 만나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듣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양털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비방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때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